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제 갈라디아서도 거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자유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문이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는 게 맞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16절에서 18절까지만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그 자유함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 분인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6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과 성령에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보기 전에 그 기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자유함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을 언제 시험하기 시작했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입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은 육신의 반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죠? 배가 고프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물을 먼저 사탄이 주지 않아서 안 넘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광야에 간 이유가 무엇이죠? 시험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께서 40일간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이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사랑하시죠. 세례를 베푸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던 분, 구원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으시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자신의 시험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탄을 이 시간에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지, 이 세상에 잠시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왕인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인지 보여주시길 원하는 깊은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육신의 필요, 그리고 예배, 경배, 그리고 영화, 권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시험이죠. 크게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시작합니다. 먹을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죠. 우리 중에 물질에서 자유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저 같은 30대들은 매우 걱정과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죠. 그런데 사탄 또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시험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죠.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곳에서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눈에 보이고 간절한 순간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성경 꼭대기로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교회가 욕먹을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은 놓여져 있죠. 우리들 또한 그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곤 하죠. 또 하나 더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구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걸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저한테 뛰어와서 아저씨 저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랬을 때 제 딸도 아닌데 제 아들도 아닌데 그것도 비싼 걸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 아이가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죠. 고민해 볼 것입니다. 비싼 거라면 더 고민해 보겠죠. 어찌됐건 이 간구의 의문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앙리 계신 것 같은 의심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는 것.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30살이 되셨죠. 30대가 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시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십니다. 그냥 광야에서 배를 곪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있으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유하고 계십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누가 증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그것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알면 조금도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걱정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확신이 예수님 안에 가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말이 필요가 없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도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예배하면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자유를 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죠.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가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제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이 손에 주어지고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지금 많은 매체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헐뜯고 싸우고 욕하고 치부를 드러내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나요? 가정에서도 자녀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높아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가정이 흘러가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고, 저도 생긴 것과 다르게, 아니 원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행동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되게 참담하죠. 항상 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힘을 길러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면 부끄럽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가 필요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선악과를 보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하나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높아졌지만 하나님 목적은 그들에게 그 높아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사람을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라서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 가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길을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 즐거운 일만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유함을 얻기 위해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성령에 따르는 것과 육체를 따르는 것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죽었던 가운데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그래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유대 율법자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주장하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눈에 보이기에 옳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질문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항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좌절해도 그것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이 없으셨죠.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함입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자유함입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유한 이유가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걸 기억해 보시면 내가 마태복음을 들었는지 갈라디아서를 들었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네, 둘 다 들었는데요. 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더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이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서 나가기도 시간이 없는데 지금 조금밖에 못 나갔는데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함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시험 앞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살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버둥을 치고 계시나요? 물질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내가 가는 방향을 어딘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모두 다 놓여져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닥칠 때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시긴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 환상 속 이야기도 아니고 꿈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놓여진 상황과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과 현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함인 것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항상 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답은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답은 답안지에 쓸 때만 정답입니다.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답이지만 성령님을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실 거라는 거 우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답인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풀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들이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한테 참된 자유를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